밤새 평안을 주무셨습니까? 드디어 우리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 총 주제를 미션 어게인, 다시 선교, 이런 큰 주제를 걸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주제가가 얼마나 정말 이 주제에 부합하고 또 힘이 넘치는지,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좀 구글에 이 노래가 악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다른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봤더니 없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 재림교회에서 만든 노래인가요? 그렇습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가슴이 이렇게 뛰게 하는 정말 좋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이 기간 동안에 정말 3년 만에 다시 코로나가 성행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정말 담대하게 이 집회를 계획해 주시고 또 실행해 주신 우리 충청합회장, 또 저의 친구 김삼배 목사님 합회장님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협력하신 임원들, 우리 고윤호 목사님, 또 조명환 목사님, 특별히 우리 총 기획을 하시고 진도지휘하신 우리 선교부장 김요선 목사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팀으로 일하신 우리 모든 목회 동력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편안하게 또 이렇게 숙식을 제공해 주신 또 우리 훈련원 연수원 원장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날씨가 염려가 많이 됐는데 또 계속 너무 더우면 그러니까 또 어제 한번 싹 식혀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죠? 오늘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오신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시간에 팀 사역을 위한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사이클이 있어요. 신앙이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면서 하나의 사이클을 돌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야구 경기에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홈에서 1루, 2루, 3루를 거쳐서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야구 경기를 전혀 모르시는 또 여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키면 좋을까? 야구 경기는 이제 투수가 공을 던지면 다 어느 정도는 아시죠, 그죠? 타자가 탁 치고 나가면 1루로 진루하고, 또 누가 공을 이렇게 맞춰주면 2루, 3루, 그래서 홈으로 돌아오면 1점을 따는 이런, 근데 잘 모르시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를 신앙생활에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을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나의 개인의 구주시고 또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진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1루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거기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제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루에 진로하면 끝인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2루에 가야 되는데 또 3루로 가서 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1루에 멈춰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럼 1루에 계속 머물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현재 우리 통계적으로 보면은 10명이 침례를 받으면 한 1년 내로 한 7명 정도가 다시 거기서 아웃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 잔존율이 29.2% 정도 된다고 하니까 30명이 안 되죠? 100명 중에.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1루에 있다가 투수가 던지는 견제구를 맞고 아웃이 돼버려요. 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2루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와서 이제 신자가 됐으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제자되는 2루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1루에 머물다가 아웃되는 경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루에 도달하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제 성숙한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가 된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제자가 되었는가 하면 삼루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루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계속 사역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루를 거쳐서 3루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자가 됐다고 해서 무작정 사역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은 모습 속에 사역을 한답시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자가 아닌 나보다도 못한 저 사람이 교인이랍시고 뭔가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2루를 거쳐서 3루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고 또 말로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역자의 삶입니다. 이제 사역자가 됐으면 봉사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말로써 체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면 이제 1점을 따는 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일루로 진출시키는 그런 일이 또 재생산의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성장의 과정을, 사이클을 이해하셨습니까? 이 제자도는 왜 중요한지 여기 그레그 오그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자도가 낮게 평가되는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가 자신의 최우선 과제인 사역을 위해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최우선 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성도들을 사역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일인데, 이게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성도를 사역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인데 이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자도가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사역을 위하여 반드시 갖춰야 될 필수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제1사단 저기 통일로 주변에 있는 그 1사단에서 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첫 휴가를 가기 위해서 문산 터미널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시외버스 터미널에 오니까 이제 서울로 가는 버스들이 쫙 있는데, 버스에 올라가 보니까 저처럼 휴가 가는 군인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그냥 칼같이 다려 입고. 저도 첫 휴가니까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타시더라고요. 딱 둘러보시더니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군인밖에 없네 그래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군인은 사람도 아니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인간만 존재할 뿐인데 하나는 그냥 사람이고 하나는 군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 좀 대입을 해볼까요?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교인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그냥 교인이고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모든 교인이 제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교인이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은 교인인데 제자가 아니고 일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제 교인을 넘어서 제자로 나아가고, 이 제자를 넘어서 사역자로 또 전도자로 나아가시는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전도 320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명목상의 신앙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교인 60명보다는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회개한 6명의 교인을 갖는 것을 더욱 기꺼이 원하실 것이다. 자, 여기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교인 60명은 그냥 교인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한 6명의 교인,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인으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어디로 나아가자? 제자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추종자, 팔로워죠.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디사이플.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정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내 개인의 구주요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뭘 보고 따랐다는 거예요? 먹고 배부른 그 떡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참 제자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다,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야 말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교인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떡을 위해서 주님을 따릅니까?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줬습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하여 나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참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는 예수님의 품성을 본받고 그분의 사역을 계승하여 완수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게 제자도라는 것이죠. 먼저 자신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남을 제자 삼는 과정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빙이고 하나는 두잉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딱 5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라고 특징을 말씀하신 것이 5번 나오는데 그 5번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 제자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두 번째는 참 제자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참 제자는 모든 고난을 견디는 자이다. 그리고 참 제자는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는 자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참 제자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다. 자, 이 5번 외에는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이 5번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 제자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에 거하고 그 말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는 사람이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 그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어요. 사실 거기는 인적이 드문 사람들이 그렇게 왕래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광야의 길이었는데 이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갔습니다. 딱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에티오피아 내시 이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은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성령께서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가까이 나가서 병거를 세우고 거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를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은 바로 얼마 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치유해 주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고난의 종이신 이 메시아를 소개하니까 이 내시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물을 발견하고 둘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이 내시는 호련히 갔다 그랬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빌립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했고 그 결과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여러 그 대륙 가운데 국가들 중에서 에티오피아의 이 기독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다 이슬람이고 뭐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텐포리, 어제 계속 얘기했던 그 텐포리 윈도우 속에 나오는 국가들 중에 대부분이 이슬람이에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기독교가 더 강합니다. 이것은 이 빌립이 전도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그 미국 서부에 요아킨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고래가 이렇게 계속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강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바다에 있어야 될 그 고래가 이 민물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걸 어떻게 잡아먹을까 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고래를 바다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작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막 어부들이 어선을 한 30척을 동원해가지고 이 고래가 가는 길을 막 막았지만은 그걸 막 뚫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30톤이 넘는 고래가 뭐 배로 막히지가 않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드디어 과학자들이 동원됐습니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고래의 그 소리 내는 음파가 있어요. 동료 고래가 내는 소리를 녹음한 그 음파를 고래가 올라가는 반대 방향, 저 하류에다가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 고래가 그 동료의 소리를 듣고 즉시 몸을 돌려서 하류를 계속 내려오게 안전하게 안내를 해서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고래가 이 동료 고래의 소리를 듣고 하류로 간 것처럼, 그 소리에 반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들이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제자에 대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인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참 제자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것은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은 그 계명이 진정한 새 계명인 것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일컫는가? 제자들을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읽어야 하였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제자가 되는 하나의 통고한 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샴 쌍둥이로 태어나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한 번은 이 유태인 가정에 이 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님,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랍비님,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되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어보십시오. 만일 둘 다 울면 한 사람이고 하나만 울면 두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죠? 여러분, 만일 우리 형제가 논을 샀는데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럼 우리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이에요. 근데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슬픈 일을 당하였는데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다. 그러면 그 형제와 나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되는가 하면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형제가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박수칠 수 있는 진정한 하나의 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참 제자는 모든 고난을 견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상전보다 또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서 예수님은 선생이고 또 집의 상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 주인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고 종이고 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했는가 하면은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우두머리다, 또 병을 고치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한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선생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종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제자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고난을 각오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안실학교 교과에서 계속 고난, 시련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구나, 내 삶의 어떤 모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다듬기 위하여,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지금 연마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도 종류가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 세 종류의 고난은 뭐냐면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있어서 맞는 매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뭐가 돌아왔습니까? 고난이 돌아오는 이런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고난을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죄가 있어 맞는 매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삼손같이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됐지만은 그걸 저버리고 이방 여인과 논일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빠지고 연자맷돌 돌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고난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훗날 이해할 때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또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을 주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이해하게 됐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있어요. 이건 잘못한 게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침례 요한의 예를 들 수 있겠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정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지만은 결국 그는 참수를 당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아마 잘 이해를 못했을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훗날, 먼 훗날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시대 소망에는 그러나 좀 어렴풋이나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은 훗날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가 위안이 될 것이다. 하물며 이 침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고난을 받고 억울하게 참수를 당했다면 나 같은 이름 없는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하는 그런 용기를 얻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 종류의 모든 고난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공부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것이지만 모든 사탄이 주는 고난을 우리가 다 당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싶은 것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구호봉사에 보면은 시련의 의미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생애의 시련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칠은 것을 제거해 주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들을 자르고 깎고 조각하고 광을 내고 윤을 내는 일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연막에 갈리우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돌은 하늘 성전에서 제자리를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나온다.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물건들을 위하여 그처럼 세밀하고 철저하게 노력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귀중한 돌들만이 궁전의 식양을 따라 빛나게 다듬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시련의 도가니에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 같은 아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를 더 연마하여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삼기 위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유럽의 그 큰 대성전에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된 그 대성전의 문을 이제 보수하는 그 광경을 어떤 사람이 촬영을 했습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은 마침내 완성이 되었을 때는 그 자리에 딱 맞는 그러한 돌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이 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깎고 다듬고 괴롭히는가 할지 모르지만은 석공이신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다 계획이 있으실까요?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온전히 주님께 내맡기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이 다듬으시는 그 모양대로 여러분이 꼴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는 참 제자는 누구를 부인한다? 자아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는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기심, 교만, 자존심 이거를 버리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82년 1월 16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미국 덜러스, 워싱턴 DC에 있는 덜러스 국제공항에 폭설이 내려서 모든 항공편이 중단되고 이제 비행기들이 멈춰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4시경에 비로소 이제 항공이 재개됐는데 첫 비행기로 에어 플로리다 소속 보잉 737기가 이제 이륙을 하게 됐는데 23초만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23초만. 그래가지고 그 14번가 다리를 부딪히고 그 얼음을 뒤덮인 포토맥 강에 떨어졌어요. 즉시 출동한 헬기가 구명환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구명환을 받은 사람이 옆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살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또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무려 6명에게 양보했습니다. 여기 79명이 타고 있다가 73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6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6명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5명을 다 양보하고 마지막 6번째 이 사람을 구출하러 왔을 때는 이미 이 사람은 물속에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5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합동 연결식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밝혀졌습니다. 그 촬영한 사진과 또 그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졌어요. 이 사람은 알랜드 윌리엄스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여러분, 차가운 얼음물 속에 몇 초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한 10초? 1분? 근데 여기 몇 분을 버티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이가 탁탁탁 맞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알랜드 윌리엄스는 그걸 양보하는 가운데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대요. 그 증언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은 그 상황 속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양보하면서 또 계속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 합동 연결식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그 많은 영정 사진들 가운데서 특별히 알랜드 윌리엄스 주니어의 사진 앞으로 다가가서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충심 어린 거수경례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이 전국의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그리고 이 알랜드 윌리엄스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것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행실이 얼마나 큰 빛을 발하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이 바로 자아를 난 제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그 부서진 14번가 다리를 개축을 해서 다시 개통을 했을 때 그 다리의 이름은 더 이상 14번가가 아니고 알랜드 윌리엄스 주니어 기념교로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이분의 그 표지석이 기초석으로 이렇게 사진이 있고 그분의 이 사건 사고가 현장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를 철저히 부인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제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품성의 열매이고 하나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품성의 열매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열매는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인으로 머물고 한 주일에 한 번씩 두세 번씩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탈피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됨으로써 함께 팀을 이루어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되고 또 영혼 구원을 하다 보면 우리의 품성이 깎이는 것을 느끼게 돼요. 더 깊은 제자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과 제자를 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제자가 잘 되면 될수록 제자 삼는 일이 쉬워지고 제자 삼는 것을 많이 하다 보면 더 훌륭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침내 많은 영혼을 거두게 되고 하늘 도성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릴 때 진리를 지킨 이들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며 그들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말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준 그 말이 없었다면, 만일 당신의 눈물과 애원과 열렬한 노력이 없었다면 나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상급인가. 여러분이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자주 찾아가고 거절당하고 욕먹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교인이 되었던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을 찾아와서 감사의 말을 할 것입니다. 만일 그때 내가 그렇게 거절하고 문전박대하고 욕하고 그랬을 때 포기하고 안 오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하늘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그 헤어진 사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한 그 영혼을 만날 때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지상에 있을 때 좀 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주님의 사역에 내 몸을 바치지 못했을까?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할애하지 못했을까? 더 많은 재정을 주님을 위하여 쓰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남을 것입니다. 그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오늘 철저하게 자아를 부인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참된 제자가 되실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